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이제 길어지고 있어서 온 세계가 비상에 걸리고 각 나라마다 백신을 준비해 놓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막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400명 정도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백신을 맞고서 벌써 6명이 사망을 했고 1567명이 백신 맞은 거에 대한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점점 지쳐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흐릿해지고 또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지쳐가고 약해져 가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 고레스 원년, 고레스 3년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환상인 세 번째 환상으로 10장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본 때에는 스룹바벨이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후에 성전 건축이 막 시작될 때에 또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연로해서 87세 정도 되는
그러한 노인이 되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다니엘은 큰 고민을 하게 되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세 일해 동안 이제 금식하는 기도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환상의 내용을 살펴볼 것은 아니고 노년에 쇠약해진 이 다니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17세에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서 87세가 되기까지 온갖 풍파를 다 겪고 그는 신비를 체험하기도 하고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불에서 사자굴에서 이겨내기도 했던 큰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 왕년에 그렇게 뛰어났던 그 다니엘도 이제 서서히 기력이 떨어지고 건강도 영혼도 서서히 이제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아주 나약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노년에 세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나약해졌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 가지의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년이 되니까 처음에는 고독했어요. 외로웠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가 총리를 4명의 왕을 모시고 총리를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었지만 그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는 이제 점점 노년의 외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고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이 아주 약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몸의 힘이 다 빠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힘이 빠진 것은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새 일해 동안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가뜩이나 연로하신데 거기다 금식하면서 새 일해를 기도했기 때문에 몸의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기력이 다 빠지고 몸이 약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체험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얼굴빛은 썩는 듯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년의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랬고 왕년에 그 세 개의 나라의 총리를 지내고 네 왕을 모시면서 그 위대한 그 다니엘도 이제 그러한 포스도 다 무너지게 되고
참 약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때의 다니엘을 노년에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독과 육신의 약함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듯이 우리가 비록 육신이 약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와 또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니엘과 같이 위대한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다니엘에게 주셨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다니엘을 새롭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계가 다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처음부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은 아주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을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도 다니엘의 입술을 또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말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만져주심으로 입술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니엘을 만져주시고 그를 강건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약함과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접촉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육신의 아픔도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과 접촉이 될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또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 위대한 큰 인물을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때로는 환상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품어주듯 친구가 친구를 잡아주듯이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교회는 말이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런 거는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뭐 그런 말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생생하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7세의 나이에도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세가 드시면 그때 나도 그랬지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연세에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만져주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생생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접촉,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육신은 물론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내 힘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에 다니엘은 일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에 무릎과 손을 땅에 대고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져주시면서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은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잘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치라고 하는 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져주심에 그냥 머물지 않았단 말이죠. 아, 마음이 평화롭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단 말이죠. 아, 내가 충만하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 말이죠. 이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냥 그건 느낌일 뿐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제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느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내가 그 자리에서 비실비실 대더라도 일어나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그냥 느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설교 참 좋네. 찬양할 때 막 기쁨으로 찬양 좋네. 기도할 때도 마음이 참 평안하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다못해 성경 구절 하나라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 붙잡을 때에 그것이 실체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아,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지 주심을 다 느껴야 돼요. 마음으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온유하게 만져주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때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같이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그 마음의 귀로 음성을 듣고 그 인물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같이 육신과 영혼의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힘을 얻어서 일어났을 때에 그 인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다니엘에게 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오신 그 이유는 내가 첫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21일 동안, 세일에 동안 그렇게 금식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미 첫날에 응답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신속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기 위해서 마치 막 버티는 것처럼, 그래서 말을 억지로 막 하나님 앞에서 뺏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르시고 이미 기도하기 시작하여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몇 년을 말이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응답을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확신하면서 첫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붙잡을 때에 그 실체가 우리의 것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다 성취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잡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를 못하면 잡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성취된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응답된 것으로 믿고 다니엘과 같이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몸과 영혼이 그렇게 쇠약했는데 왜 못 알아차렸느냐? 그것은 막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울며불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왔느냐? 그냥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첫날에 응답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21일 동안 이 다니엘은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바로 사탄 마귀, 우리가 기도할 때 막고 있는 그 사탄 마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 막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의심되고 또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을 막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자꾸 확신을 빼앗는 거예요. 또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남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응답 대신 자꾸 의심하게 하고, 감사 대신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에 미가엘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게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힘들 때 참 내 힘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도 자꾸 내 힘으로 말이죠.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천군 천사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장이 대신 나를 위해서 천상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도와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는 천사장 미가엘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대신 싸우는 천사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상 사역을 믿어야 된다. 자꾸 땅의 것만 보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천상에서 돌아가셔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또 싸우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이 깨달아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은총이 필요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변치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만져주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에서도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도, 음성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만져주시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은 말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자세로 사모하고 있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말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다 자기 주도적이에요. 여러분, 주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은총이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무 주도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자꾸 다 신앙생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거둬가시면 목사도 범죄자가 되고 착한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다니엘은 87세 모든 풍파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이제 육신의 약함과 또 영혼에 지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몸도 회복되고 또 이 영혼도 회복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큰 기적이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독하고 육신과 영혼의 나약함 속에 신음하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셔서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힘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몸소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건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친 육신과 영혼에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